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은 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신앙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는 그것을 결혼한 여인에 비유해서 이제 그 서론 부분에서 7장 앞부분에서 설명을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남편과의 결혼이라는 관계에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여인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의 영향 아래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연이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심판하고 정죄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이들을 율법은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곧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반복했던 토라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제일 중요한 관문입니다. 기초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어요. 사도는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율법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이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효과를 완전케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율법이 죽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예수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효력이 살아있어야 죄가 있고 죄가 있어야 죄라고 판정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더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믿음에서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오직 믿음으로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또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사도는 반복해서 믿음으로를 강조합니다. 자, 이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따라서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고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선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표현을 로마서의 표현으로 빌려온다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간주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며 산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6장의 사도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Count yourselves. 간주한다. 여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전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아니죠.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여기고 사는 거죠.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여기고 사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은
바로 그렇게 여기고 사는 거죠. 따라서 사도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 반복해서 알고 있는 어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신앙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실제로 죽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어요. 죄에게서 죽었다고요? 여러분 죄 짓지 않나요? 사도는 뒤에 가면 분명히 자기는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한다고요.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똑같아요. 육신을 입고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죽은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말은 죽은 것으로 여긴다, 혹은 죽은 것으로 믿는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혹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하는 말은 그렇게 간주한다, 그렇게 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간주한다, 여긴다, 그 말은 매우 불확실한 거죠. 솔직하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여긴다 이런 뜻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간주한다는, 내가 그렇게 여긴다는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정해주고 증명해주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내 것이라고 증명해 주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삽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나는 여기고 난 그렇게 믿음으로 삽니다 할 때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표현해요. 인침이라는 것은 보증을 의미합니다. 그 이어지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보증으로 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업의 보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쓰일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뺄 수 없는 단서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것도 믿습니까? 이런 말이 됩니까? 성령 받은 것도 믿습니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옛날에 제가 설명할 때 야다라는 말을 설명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과 안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꾸 공부를 하면 안다, 익숙하게 암송하면, 암기하면 안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야다라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또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았음을 경험하여 압니까? 우리의 믿음을 화들짝 깨어나게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다는 말은 경험하여 아는 것이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권능, 두나미스를 받는다. 그 두나미스가 뭐죠?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의 원어죠. 힘입니다. 힘. 구체적인 폭발하는 파워. 구체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고 실제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하나님의 실, 인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사도는 우리가 성령 받은 것도 믿음으로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awakening, 각성, 깨어남이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예,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을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구체적인 파워, 구체적인 능력, 힘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그럼요. 성령 받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인침이요, 보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깊은 사도의 탄식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의 이 고백은 성령 받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의 이 말은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세계를 전도로 다니면서도 여전히 겪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게 속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무슨 유체 이탈 화법, 그죠? 마치 죄는 자기가 짓고 있으면서 자기는 죄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상하게 표현을 했어요. 죄는 짓는데 이것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든 거야.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읽어 내가 보십시다. 19절부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고자 하는 또 다른 자아가 있음을 사도는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해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참으로 정직한 한 신앙인의 고백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난 선을 원해. 하지만 내 속에 악이 함께 있어. 이것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또 다른 지체가 있어서 우리를 악의 영향 아래 끌고 가고자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한 다른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모두가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해요. 은혜 받은 바대로 살고 싶어 해요. 거듭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또 다른 유혹이 계속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구별되게 사는 것에 대한 솔직히 내가 신앙인이야 라는 것을 살짝 감추고 싶어지는 어떤 희한한 거부감 같은 것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쩍슬쩍 세속의 맛을 보기도 하죠.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에서 밀려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유혹과의 싸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고 맙니다. 또 그러다가 신앙이라면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 푹 쳐져 살고 있는 걸까에 대한 어떤 그런 깜짝 놀람을 경험하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깊이 갑자기 쑥 세속에 빠져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그렇게 빠져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원수의 유혹은 그렇게 강하게 막 뜨거운 것을 훅 갖다 대는 것처럼 대이도록 화들짝 놀라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죄에 길들여지고 죽음의 길에 익숙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스카우트 소년단에서 그 개구리를 잡아 끌리는 그런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주 서서히 사도 바울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 이렇게 변합니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욕망입니다. 유혹이에요.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는 육신을 쫓는 그런 행동이죠. 이것은 예수를 안 믿어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성입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 영적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단칼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공격해 올 것입니다. 끌어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치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아주 단칼에 딱 벗어버려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죄가 내 안에서 행한다고요? 사도의 표현을 보면 마치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의를 추구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 속의 자아가 이 육신이 말이에요. 이 죄 짓기를 좋아하는 이 육신이 자꾸 나를 그렇게 이끌어간다? 이건 유체에 있다 화법,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는 똑같은 사도예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어. 그래서 죄 짓고 싶은 마음, 내가 죄 지면 안 된다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두 개가 있어. 그런데 그 두 개가 싸울 때의 선택은 너희 자신이 하는 거야. 내 자신이 하는 거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는 말해요. 우리에게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또 로마서에서는 스스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스스로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죄에 빠지가는 육신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이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아주 쉬운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주일이면 교회에 오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토요일이면 주일날 교회에 오기 위해서 생활을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주일날 주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 몸이 지치지 않고 내 생활이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을 가능하면 내가 지혜롭게 단순화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마음을 쏟아보십시다.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으면 찬송의 은혜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이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쏟아내 보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시간을 들여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그 많은 것들에게 빼앗기는 그 많은 시간들만큼, 아니 그분의 10분의 그 중에 11조라도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이 길게 되보세요. 여러분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훨씬 기쁘고 훨씬 더 기다려질 것입니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않다가 교회에 나오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시간 맞춰 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보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예배드리는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 옷을 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25절 돌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 이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했는데 그 감사한 이유, 그것은 육신을 따라서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자신의 속사람을 발견하면서 그 죄를 정죄하고 심판한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충족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유혹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고백입니다.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Thanks b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나는 신앙의 능력을 맛보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유혹도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사도의 고백인과 동시에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의 고백이 이루어하다면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마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유혹에 잘 넘어지는 이 지체를 따르는 법, 어느 법이 더 우세합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느 것에 더 익숙한 삶을 살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연약함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에 대한 율법이 요구하는 값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만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에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